어느 성도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311년 프랑스의 필립 왕은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2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사형이다라는 포고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2일 안에 자기 집이나 가구나 논밭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도 돈도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을 적발하는 듯이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맨몸으로 주랭랑하면서 프랑스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던 유대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파리를 급하게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또 좋은 사람이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에게 나의 모든 보석을 맡기면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다시금 자기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돌아오면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떠나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필립 왕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박해도 이제 완화되게 되었어요. 떠났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데 이 보석 상인도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이 보석 상인이 찾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그 전재산 보석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의 보석을 맡겼던 그 그리스도인은 그 집을 떠나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게 되었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게 되어서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괜히 찾았다 할 정도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 줄줄이 흐르고 있었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늙은 노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몰골이 마치 해골과도 같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송장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이 유대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보물이 있습니다.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깔고 누웠던 그 상자 거죽대기에 깔려있는 더러운 그 상자를 내보여주면서 이 상자 안에 그 보석이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대답에 놀란 유대인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내 보물을 그대로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 재산은 다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서 내 보물은 이 상자 안에 두고 그대로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노인이 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삶에 절망하여서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당신에게 이 보물을 돌려드려야 하기에 죽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 보물을 돌려주겠다고 당신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받으십시오 하고 그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보석을 본 이 유대인은 깊은 감동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 행복하게 삽시다. 이 보물의 절반은 할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내 식구처럼 그렇게 모실 테니까 이제 저와 할아버지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은 집에서 이 보물을 같이 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친할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킨 이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 약속을 지켜준 사람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해주는 이 유대인의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되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미리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래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지금은 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질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유다 땅에서 남은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 한 견고한 성읍에서 살게 되는데 그 성읍의 성벽과 외벽을 구원의 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는 아수르와 같은 제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성읍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도성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인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유다 백성들은 그 구원의 도성에서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또 이들이 그 구원의 도성의 성문을 열어서 수많은 시인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도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들을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문인데 우리가 아멘 할 때와 그 어근이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시인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에 믿을만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 마치 유대인의 복석상의 그 보석을 끝까지 지켜주고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낸 그 어느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믿을만한, 약속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믿을만한 사람들,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도성은 유대인이나
신을 지켜낸 사람들이 만든 도성이 아니에요.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도성이에요. 그런 구원의 도성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 끝내 지켜주셨느냐? 언제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그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도성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이제 보니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도성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우리로 그 안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그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도 새 몸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미래의 희망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을 지키는 사람을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심지는 마음에 깊이 품은 의지, 결심을 뜻해요. 마음에 깊이 품은 의지, 결심.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평강이란 말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번역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번영, 그리고 행복, 또한 건강, 그리고 완전, 또 완전함, 그리고 많은 넉넉함,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관계와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올바른 관계가 되고 올바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모든 관계와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가르쳐서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리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평강하고 평강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 평강을 누린다고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잠하고 안정된 마음, 또 평강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평강을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받은 복을 세어보고 있노라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에 일렁이며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면서 성령님께서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평강하고 평강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줄타기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실력을 신뢰했는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국경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국경에 큰 강이 흐르는데 그 나이아가라 강이 뚝 끊기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강 위에, 폭포 위에 강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큰 밧줄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위에 장대를 쥐고 이 나이아가라 강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이 초조함에 걱정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그걸 보게 되는데 갔다 오게 되니까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박수치는 그들 향해서 한마디 제안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저 강을 건너가서 또 다녀오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꼬마 소년이 제가 타겠습니다. 나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꼬마가 그 서커스 단원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이제 이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다가 또 건너오는데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이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겁나지 않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년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도 그것도 외줄타기 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서 이 소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외줄타기 위에 그 사람의 어깨 위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을 지키는 예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을 주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미리 평강한 마음을 지키면서 네 도리를 다하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한 마음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장기화로 또 몸도 약해지고 재정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신뢰하고 평강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확보하고 다시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그래 평강하라.
평강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